할렐루야. 맥추절의 의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추절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하나님 믿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하나님 믿기 전에 노예로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먼저 기억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해서 봄에 씨앗을 뿌려서 여름에 거두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이 맥추절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기까지 과정,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마무리되는 과정까지 하나님은 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신앙은 어느 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부분, 내가 예수 처음 이 땅에 우리가 보내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을, 그 모든 과정을 다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거의 대부분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하고 그 축복을 차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만이 믿음이 아주 강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만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그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출애굽할 때 기분, 느낌, 감정, 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데 우리는 하나도 그 재앙이 우리가 오지 않았다, 우리는 패스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패스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어느 정도 믿는지, 하나님에 대한 분량을, 믿음의 분량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시험하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갔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이 조금이라도 흠집이 나면 원망하게 되고요, 불성실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불뱀이 나타나서 물기 시작하고, 그럴 때마다 굶주려서 죽고 불순종으로 죽고. 참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항상 불기둥을, 밤마다 불기둥을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불기둥도 봐도 이제 실감이 별로 안 나요. 오늘도 있네? 낮에 시원한 구름기둥이 하늘로 쭉 이스라엘의 행렬 속에 가는데 날마다 구름기둥을 보아야 했어요.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낮에는 시원하게 걸어갈 수 있고. 그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떠서 있는데 밤에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확 나타나가지고 난로처럼 이스라엘 진영을 확 둘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중간중간에 미디안 사람도 있고 다른 민족들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영은 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기둥이 쫙 돌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을 바라보는 민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합류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천지전능 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니, 소문이 막 번진다. 나중에 가나안 땅의 칠족 속들까지 소문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대, 히브리족이 온대, 히브리 민족이 온대. 어떡하지?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안 보겠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이 안 보겠어요? 사막이 얼마나 뜨거운데. 제가 직접 성지순례까지 확인했어요. 자, 사막을 가는데 하늘에 우리가 가는 그 시간대에 심지어는 하늘에 구름기둥 같은 것이 쫙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봐라, 구름기둥 있다. 야, 구름기둥 바깥으로 한 발짝 탁 나가니까 머리가 이글이글거려요. 구름기둥 그림자 안에 딱 한 발 내니까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바람이 샥 시원한 바람이에요. 한 발짝 바깥으로 나가면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 구름기둥 안으로 그림자 안으로 싹 들어오니까 겨드랑이 땀이 그렇게 온몸에 막 목에 끄적이는데 이게 시원하게 건조시켜버려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서부터 현지에서부터 미래까지 다 말씀을 하시고 상기시켜 주세요. 할렐루야. 네. 교만에 대한 염려, 불순종에 대한 염려, 그리고 음란에 대한 염려. 농사를 짓고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힘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아파보세요. 돈 벌 수 있나? 감기라도 걸려보세요. 하루 종일 약 먹고 콜록콜록콜록콜록콜록. 아무리 농사를 잘 지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안 주시면 농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니까 남을 도와주고 힘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죠.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내가 건강하고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내가 다 한 것처럼, 내가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렇게 느껴져요. 아까 잠깐 여기 목양실에 잠깐 갔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집사님이 김밥 잠깐 해가지고 주일날 아침마다 이렇게 목사님 설교 전하는데, 메시지 전하는데 배고프지 않도록 갖다 놓는데 잠깐 내가 그거 먹고 오고 그러는데, 근데 사모님하고 우리 딸이 거기서 화장실 갔다 오는데 거기 앉아서 나한테 아빠 교만하면 죽는다. 오늘 교만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교만하면 죽는다, 내 손에 죽는다, 하나님께 가기 전에 내 손에 죽는다. 참나 웃기고 가짜내서 내가 뭐가 교만하냐, 아빠 교만해. 이게 그것도 옆에서 또 사모님이 같이 맞장을, 당신 교만해요. 어떤 부분에서 교만해? 좌우지간 그래요.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해도 속에 내가 찔리잖아요. 얼마나 교만하면 어제 땡땡이를 쳤겠어요. 뭐 아멘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계속 땡땡이 쳐도 된다는 이야기는. 요새 목회자라는 이 직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간첩들도, 고정 간첩들도 PC에서 자기 목사로 위장해 가지고, 또 목사님이라면 성도들이 모르는 사람도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또 북한에 또 막 정보를 막 보내주고 막 뉴스에 그런 거 막 나오잖아요. 구름기둥을 보고 불기둥을 보는데도 사람은 교만하게 될 수 있어요. 왜? 매일 일상처럼 그게 보이니까. 내가 매일 일상처럼 건강하고 밥 잘 먹고 직장 똑같이 나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수입도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지식도 더 많아지고 내 가정에 내 자식이 다 잘되고 우리 교회 가면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그러면 몸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교만에 대한 염려를 대단히 많이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연단하는 이유가 뭔지 아나요? 너희들을 낮추게 하기 위해서다. 시험으로 너를 낮추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식이 쑥쑥이고 말 안 듣고 맨날 결국은 내 교만이라는 얘기예요. 내 죄예요. 내 죄야. 성도들이 쑥쑥이는 결국에는 목사 죄예요. 부부간에 언쟁하고 싸우고 이것도 결국에는 죄고 결국에는 교만이고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걸 수용하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할렐루야. 수준이 돼야 같이 싸우죠. 그렇잖아요. 비슷한 수준이니까 싸우지. 수준을 확 올려버리면 다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창으로 찔러도 수용하고 물을 부어도 독한 말을 하고 독화살을 쏴도 다 주님의 마음에 있으면 우리가 수용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구름 기둥으로 밑으로 들어가면 시원하고 불기둥 옆에 잠을 자니까 얼마나 따뜻했어요. 4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가 날아왔어요. 아침 보면은 만나 하얀 가루 같은 것이 나오면서 이걸로 만들어서 과자도 만들어 먹고 달짝지근하고. 한 번은 어떤 우리 사돈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성격이 그분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기도하다가 천국 갔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만나를 만들어내는 공장이 있더래요. 이게 만나야?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구나. 만나 만들어내는 공장에 가서 막 이게 수북이 쌓여있는 몇 천국 쌓여있는데 그걸 다 먹어버려야 돼 자기가. 그걸 본인 이제 간증이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거기서 맨날 며칠 있어 만나를 다 먹어버렸대요. 근데 거기서 천사들이 뭔가를 돌리더래요. 뭔가를 돌리는데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만나를 만들어내는 기계라는 거예요. 그 티밥 튈 때 비밥이요 팡 그러잖아요. 막 돌릴 때 한 바퀴 돌릴 때마다 만나가 조르륵 나오고 조르륵 나오고 조르륵 나오고. 그걸 그냥 천사는 돌리고 내 계속 입에다가 입에 집어넣어서 그걸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보고 올라 그러는데 천사가 어딜 갑니까 성도님? 왜요? 이 만나를 다 먹어버렸는데 이걸 다 채워놔야 돼요. 성도님이 만나를 만들어 오세요. 그럼 언제까지 이게 가득 차려면 언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년 20년 그렇게 걸립니다. 그럼 어떻게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만나를 계속 돌리다가 너무 불쌍해서 천사들이 이제는 가라고 그러더래요. 자 여러분 우스운 간증일지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해질녘에는 메추라기 참새떼 같은 메추라기가 막 날아와서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고 2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중단 잡족들까지 출애굽을 해서 주변에 있는 중단 잡족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고 같이 통참한 사람들까지 배부르게 배 터지게 그걸 먹었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사막에 파가 있어요 없어요? 파도 없지 부추도 없지 석류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는 과일 먹고 싶은 거예요. 채소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채소는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에 건강에 이상이 없고 의복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하나도 달아지지가 않고 해지가 않았다 그랬어요. 출애굽을 할 때 한 벌 옷 입은 사람, 신발 한 짝 두 짝 신고 나온 사람 그대로 그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달아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외적인 능력도 있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도 모르게 오장육부 사람이 돌아가시려면요 치매 걸려서는 절대 안 돌아가세요. 좀 힘들 뿐이지. 그럼 빨리 돌아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오장육부가 탈이 나야 돼요.
몸에 장기가 이상이 있어야 죽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치매 가지고는요 빨리 안 돌아가시니까,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세포, DNA, 혈관, 모세혈관까지 쫙 하나하나 간섭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불기둥 보고 감사하다, 구름기둥 보고 감사하다, 그런 감사도 있지만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직장과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가 되고 엄마가 되고 또 집사님이 되고 내가 속해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깨달아야 진짜 감사해요.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거 감사하고 예수 믿어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감사하고요, 더 감사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준비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 전에 원없이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일반 교회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히 선별해서 뽑아서 골라 뽑고 영적 너무 갈급해서 주 이름으로 모여서 능력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도 있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감사할 일도 많이 있어요. 자,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일 가서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일에는 이틀분을 거둬들여야만 그것도 훈련이 되고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혹시 너희들이 생각이나 마음으로나 느낌으로나 너희들이 지식으로 지혜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염려가 하나님께서 항상 가지고 있으세요.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다 해도 말씀을 주셔도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풍성하게 살아도 어떨 때는 비를 걱정해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 장마가 왔는데 비가 많이 안 와서 고민했는데 비가 막 갑자기 막 장대비로 쏟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금방 많은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안 죽을 사람도 장마가 쫙 와버리니까 죽을 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햇빛이 강력하게 내리치면 어떻게 해요? 그 햇빛으로 인해서 죽을 사람도 생기고요. 어떤 자연의 재해가 한번 생기면 죽지 말아들 사람도 죽는 일이 많이 생겨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 손으로 모든 것을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염려하셨어요. 여러분 건강해서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직장에도 잘리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수입도 생기게 되고, 만약에 하나님이 틀어버리면요, 야 너 그만둬, 당신 그만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우리 교회 저 김인생 집사님 간증을 좀 들었는데 옛날에 그 의류계통에 전문적으로 일을 많이 하셨대요. 논노 패션, 단도 패션 여러분 알죠? 70년대 80년대 그런 그 유명 메이크업 많이 썼잖아요. 그때 페페라고 하는 그 의류업체가 있는데 그 페페를 확 키워버린 장본인이에요, 저분이. 근데 20대 초반에 막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가방에다가 막 돈을 싸들고 다니고 그럴 정도 월급을 많이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20대 초반에 20대 중반에. 근데 막 잘 나가니까 하루아침에 사장이 당장 그만두라고, 어떻게 해서 또 잘리고 사업을 막 하다가 또 안 되고 결국에는 기가 막힌 환경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교회 이쪽에 딱 박아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이제 좋은 일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페페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시험으로 이제는 오라 그런대요. 이제 가난하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고요, 망했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고, 결혼생활 잘하다가 혼자 이혼하고 혼자 외롭게 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교만으로 지키지 않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내가 내 손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수두세 말을 들었는데 그냥 심기만 하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비옥하고 풍족한 땅이야. 그런데 들어가서 처음 수확할 때까지, 수확하거든 절대로 먹지 말라. 절대로 먹지 말고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것을 반드시 실천을 해야 짐승을 기르든지 농사를 짓든지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다니든지 처음 것은 항상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무사항으로 11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혼신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11조 건들면 여러분 죽는다고 생각하세요. 11조 건들면 지출이 더 많이 나가고요, 자식이 아프다든지 어떤 일이 생기든지 돈이 더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11조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리고 특별한 축복과 어떤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특별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예? 할렐루야. 그 신월동 시장에서 순수레를 밀고 가다가 그 7살 난 손자가 할머니하고 같이 밀고 가는데 앞에 외제차가 있는데요, 정차된 차량을 순수레 또 긋고 7살 난 손자가 뭐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쩔 줄 몰라서 막 그러는데 손주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막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남의 차도 그냥 보통 차가 아니고 외제차를 긁었는데 차 안에서는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10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서, 외제차 안에서 40대 아저씨가 딱 나오더니 아저씨도 나오고 아주머니도 나오고 그러면서 대뜸 할머니에게 와가지고 씩씩거릴 줄 알았는데 고개를 크게 숙이고 사과를 하면서 할머니 죄송합니다. 차를 주차장에다가 주차시키지 않고 인근 도로변에 주차를 해서 통행을 방해했다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할머니와 할머니의 손자가, 손수리가 우리 차에 부딪혔으니까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이 차는 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할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근데 그 옆에서 누군가 제3자의 사람이 그거를 찍어 가지고요 인터넷에 올려버렸어요. 근데 그 차가 아우디야. 그러니까 한국 그 아우디 코리아 아우디 그 수입한 차 회사에서 그걸 보고 말해요, 감동을 받아 가지고 그 차 긁힌 그 차 주인한테 연락했다. 공짜로 100% 그냥 다 수리를 해줘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자,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사람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생각지 않는 좋은 일들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감사와 바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루 만에 기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것이 축복을 받는 지름길이거든요. 할렐루야. 짜증나고 막 힘들고 그러고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D.L. 무디 목사님이 그 전에 세계적인 전도자,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정신병원에서 그 정신병원을 지나가는데 한 정신병자가 군대막이 귀신 들린 것처럼 막 날뛰면서 막 날뛰는 거예요. D.L. 무디 목사님 항상 전도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날뛰면서 D.L. 무디 목사님한테 야! 놀랬는데 너는 나보다 더 멀쩡한데 왜 하나님께 감사를 안 해? 그러면서 미쳐서 막 날뛰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 자리에 펄쩍 주저앉아 가지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미친 사람한테서도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미친 사람들이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사람이 가지고 야! 너는 왜 감사 안 해?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광야 생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은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지고 온 십계명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십계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부드러운 권면이 아니에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요새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이라고 해가지고 다 빼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신 예수님 오셨다 그러니까 11조도 하지 말라. 주일날 강조하고 주일날 지키면 지옥 간다. 11조 하면 지옥 간다. 그런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인간이 목사로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에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절대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딱 봐가지고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인터넷에 우리 생활에 필요하긴 한데 아닌 것은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해가지고 접촉 한번 하기 시작하면 바로 미혹이 돼버려요.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런 것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부드러운 명령이 당연히 강력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해야 되는 거고요. 사람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기도하라, 기도한 거고 하나님을 섬겨라, 섬기는 거고요. 자, 그래서 맥주절은 한 해 첫 맨 처음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절절기인데 봄에 보리를 주스해서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우리가 맥주절의 의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보리 추수할 때 성경은 얼마나 세밀하게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밭도 없는 사람들은 우리 어렸을 때 그 보리밭에 추수하고 나면 보리 주스로 많이 다녔어요. 가을엔 벼 주스로 다니고 보리 주스로 다니고 고구마 다 캐고 나면 또 고구마 또 이렇게 손가락 같이 이렇게 얇은 거 가는 거 이런 고구마를 캐내 가지고 남의 고구마 밭들 이제 다 캐고 나면 그 찌꺼기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구마 농사하는 사람은 이렇게 큰 거는 다 골라내고 조그만 것도 어떤 야비한 사람은 조그만 것이 다 가려내요. 그 넓은 밭을 우리 누님하고 새사랑 들고 막 고구마 밭을 다 헤매면
가끔 가다가 그 덩어리 큰 게 있어요, 고구마가. 근데 그걸 또 잘못하면 또 찍혀서 오고 그것까지 흙이 잔뜩 묻은 거에 다 하고 손가락 같은 것도 고구마를 다 주워서 먹기도 하고 이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논과 밭에 그 모퉁이에는 곡식을 일부러 놔두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래서 룻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가지고 룻이 그런 곡식 찌꺼기들을 가져갈 수 있도록 흘려놓으라 그렇게 이야기한 내용이 룻기에 나옵니다. 자, 맥주절은 곡식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감사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요. 십계명을 받은 날, 받아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한테 선포하는 날이 언제냐? 맥주 감사주일, 바로 맥주절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날. 자, 신약에서는 이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성령의 불과 방언을 불세례 받은 날이 언제냐? 오순절날.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1장에서 2장 보면 초대교회가 비로소 세워지는 날이 언제냐? 신약교회 탄생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인 오순절날입니다. 자, 첫 열매들인 날을 그래서 신명기 16장에 보면 초실절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6월절 사건 이후에 안식 후 첫날 49일이 지난 날, 그래서 이거를 77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는 그 다음날, 그날이 안식일, 주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지킵니다. 안식 후 첫날부터 40일이 지나고 예수님 부활 승천 10일 후까지 급대를 익히면서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요, 지금은 이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날로 기억하고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특별한 물질로 감사제물로 준비해서 또 그런 물질의 축복을 체험하는 날이 언제냐? 맥주 감사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매년 절기를 지킬지나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예배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너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의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서 밭에서 거둬 저장함이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자, 이렇게 6월절 우리가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장절은 추수감사주일을 이야기하고, 맥주절은 77절 초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오순절 처음 거둔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무엇이든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매일매일의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